새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짜요. 금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거 계획 짜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 아직 안 하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새해가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구정을 세는 분들은 아직 안 왔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짜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뭐 중구난방으로 기도할까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딱 짰어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이때는 성경을 보는 시간, 이때는 취침하는 시간, 이때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 이때는 조식을 먹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쫙 하고 찬양을 듣는 시간, 말씀을 낭독하는 걸 청취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짰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가려고 했는데 금요일까지 못 가고 29일 날, 금요일 날 30일 날 아침까지 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도에도 꿈을 가지고 목표를 딱 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금년에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내가 금년에는 자격증 하나는 취득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는 나와서 찬양하면서 내가 예배 준비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한 기관에는 들어가서 봉사자가 되어 꼭 이번에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100년을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딱 손 붙잡아주고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한 구절 우리가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3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그럼요. 사람이 알아줘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어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김집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그래도 또 그동안에 섭섭한 것도 많았으니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1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디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주께서 자기를,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걸 참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부침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마침내 결과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하나님이 보화를 가득히 채워주는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영시예배 때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해서 반복해서 머리에다 쏙쏙 집어넣기 위하여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성경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계명은 너무 많죠.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율례도 있고 계명도 있고 각종 심지어는 계명만 해도 10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계명을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딱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글쎄 저 시골 처녀에게 그 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어린애기로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 좋은 산부인과 병원 가서 출산한 게 아니라 길거리도 못한 저 축사에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축사에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축사에서는 송아지나 망아지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니까요. 축사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몸 좀 푼다고 무슨 산후조리원 가서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시골 여자, 돈도 없는 가난뱅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글쎄 거기 말 먹이통 거기에 눕혀 계셨던 거예요. 무슨 애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요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한테 너 시골에서 어떻게 태어나갖고 그 촌구석에서 가난뱅이로 너 축사에서 나왔다며,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되셨다는 건 이거는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또 여자, 남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상관없이 다
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한번 4장 7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계명해 보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로 딱 나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다 같이 읽을 텐데 3장 10절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온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앞에 있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든 상관하지 않고 축복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푹 찌르는 말이라든지, 에이그 뭐하다가 이제 왔어, 이러지 말고, 에이그 반찬은 뭐 이거밖에 못해, 국은 무슨 소금 덩어리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끓여주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내가 물만 좀 부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서로 살기에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온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냥 궁시렁거리고 한마디를 해도 꼭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그러고, 또 혹은 일하는데 늦게 왔다고 그러고, 또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고
지금 그래도 바쁘니까 그래도 좀 앉아있다 가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쫙 열어주시고 복 받을 거야, 우리 일하는 거 응원해 주다 가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거기다 대놓고 저 여자는 평생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쩌고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여기에 딱 표시가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시렁거리고 뒷담화하고서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쿡쿡 찌르는 사람이 여기다 딱 써 있어. 마귀의 자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귀표, 천사표.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표를 딱 붙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니까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독한 사람이거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쪼개버리는 사람이요. 그 집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고 아주 이렇게 아주 살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쎄 사람들을 딱 보더니 거기서 몇 사람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중에 보면 이름도 다 바꿔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 거기에 한번 다니엘서를 보실까요? 다니엘서 자 한번 몇 장인가?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뭐라고 고쳤다고요? 그냥 사살당하게 생겼어.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부르기 쉬운 대로 이름을 막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을 느꼈겠어요. 다니엘이 거기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거든. 갔더니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 거기에는 자기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갔더니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3년을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갔는데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름을 부르는데 오영택 이렇게 못하고요, 영틱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틱 오. 오가 라스트 네임이라고 그래서 뒤에다 붙이고, 택자를 못하니까 틱 그래요. 틱이 뭐냐 할 때 빈대를 틱이라고 그러거든요. 빈대. 그러니까 나한테 오 젊은 빈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바꿨어요. 영오 했고 택자를 빼버렸어. 오 젊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도 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변화무쌍한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엄청 바뀌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딱 손잡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붙여주고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쫙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목사님들끼리 다 같이 기도회 하러 산에 들어가요. 우리 설악수양관에 들어가요. 작년에도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영하 15도 막 18도 이럴 때 가서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4시간 야외에 나가서 오후에 4시간 야외에 나가서 총 8시간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많은 걸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끌어주면 상승 효과를 나타내서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사를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저도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 밖에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저하고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유튜브나 혹은 신문지상에서 얼굴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분이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은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막 꼬투리 잡아서도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게 뭘 아냐, 잠잠해라 하고 그냥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래요. 바나바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포획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종하고 그의 신앙이 달라졌는데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려고를 안 해. 아무도 그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왜? 무서워서. 바로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딱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 소개해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임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요. 뿐만 아니고 그가 다소에 내려가서 혼자 있을 때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혼자 있는 그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고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크게 성장시키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이 사실인가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사도행전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내니까 상승작용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만 이렇게 키워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또 볼 텐데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15장 36절로 40절. 여기에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더라.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한짝에도 저 사람은 유익하지 못해, 이런 사람도 바나바한테만 딱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뽑아내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세워줄 줄도 알고 응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바나바를 그 마가 요한이 만나니까 결국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만들고
마가라는 사람을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 요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떡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고 내쳤던 사람인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유익해. 왜? 바나바가 사람을 만들었거든.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은 사람 불러다 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거기 성경 한 구절 더 볼 텐데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마가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